네,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강해합니다. 아마도 대략 연말까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 말씀을 강해하면은 올 한 해 말씀은 아마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개월에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서론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당연히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베드로는 별명이 있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제자이고, 당시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던 교회의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신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경책으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13권의 성경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는 언제냐면은 AD 63년에서 64년경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기인데 63년, 64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치정을 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고, 이때에 특별히 로마시 전체를 불태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들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희망입니다. 소망 혹은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환난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 고통의 시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주후 64년 7월 19일에 로마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전역에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이유를 댔는데요. 어떻게 이유를 댔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로마의 대화재는 기독교인들의 소행이었다라고 억지로 갖다 붙였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또 처절하리만큼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지역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본도, 또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이 지역은 모두 지금으로 따지면은 터키 지역의 터키 반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 도시를 주목하면은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갑바도기아,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가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니까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하여서 숨어든 지역 중에서 특별히 숨기가 용이한 산악지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방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동굴을 파서 숨기가 매우 용이한 곳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터키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지면 이 가파도기아 이 지역도 들리는 방문지 중에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면은요, 로마에 있는 거대한 카타콤 지하 동굴을 보면서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터키를 방문하고 특별히 가파도기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암굴 도시들을 보면은 이 로마의 카타콤은 별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바위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서 그것에 굴을 파고 공동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삶의 모든 터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외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발견될까봐 땅을 파고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자신들이 그 어두컴컴한 굴에서 빠져나갈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깜깜한 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무슨 두더지도 아니고 내가 무슨 개미도 아니고 내가 땅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서 기약 없이 하루하루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의 수장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 흩어져서 박해받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고,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We have a living hope.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또 울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정처 없이 고생하며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탄식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또 때로는 낙담합니다. 또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간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희망이고 이 희망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많음이 아닙니다. 또 내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생의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갖게 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거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절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라고 하였어요. 여기 보호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프루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프루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무언가가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상태, 그게 프루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헬라어 문법상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속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는 마치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본문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가 주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에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타까워하고 또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고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죽은 하나님,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못할 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언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작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은 왠지 동화책 속에서 나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왠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내 삶을 매일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의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과 같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 믿을 때 천당 갈 때 나가는 믿음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내 매일의 삶 속의 이 믿음은 잠자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지인들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보다 그러다 안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다 해보고 나서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아이고 도와주세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역사할 때에, 그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참되고 바른 믿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함께 하심의 능력을 날마다 내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에는 시련이 있다. 네,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요. 굉장히 이해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서로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우리가 나눈 말씀은 뭐였냐면은 믿음을 가지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시련에 더 가까운 번역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련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래 놓고 왜 갑자기 시련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개의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서로 상치가 되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풍랑이 이룰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인생의 비유인데요.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해 가는 배와 같다라고 저는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철학자 그 선생님의 말을 제가 제 인생의 비유에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는요, 평온한 날도 있어요. 잔잔한 날도 있단 말이죠. 또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는요, 때로는 거센 풍랑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는 늘
폭풍우가 없고 거센 풍랑이 없고 늘 잔잔한 바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는 평안할 때가 있고 폭풍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참된 인생을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온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폭풍우를 경험할 때에도 비바람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 가운데에는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을 끝마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진리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험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잠시 근심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그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단 받아서 재련 받아서 순금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혀 불순물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러한 순금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인생에는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미풍만 우리 앞에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풍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광풍 앞에 넘어지고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더욱더 강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더욱더 연단받는 믿음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연단 후에 얻게 되어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일찍이 독일 국민문학가인 괴테가 한 말 중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근심이 가득한 밤에 자기 혼자 잠자리에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의 말입니다. 눈물 젖은 빵 혹은 근심이 가득한 밤에 자기 혼자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 잠자리에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진 인생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더 재련하고 연단하여서 그 빛을 더욱더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말씀드리지만 순풍의 때도 있고 광풍의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인생의 삶의 테두리입니다. 때로 나에게 광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하여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재련되어져서 용광로의 시뻘건 불처럼 그 안에서 아름다운 강철이 만들어지듯이 오늘 내 삶의 이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귀한 연단을 잘 거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산 소망임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산 소망이다. 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네,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맨 뒤에 있는 믿음의 결국은 곧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생활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고 불편함 없이 살게 해주실 거야. 세상적인 가치와 이 믿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열심히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곤란한 일들을 생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믿음을 뭐랑 바꾸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들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크게 세상 가운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높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거야. 믿음을 세상 일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세상의 것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너희들이 만약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 뿐이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너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이 이유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가치와 이 믿음을 바꾸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간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산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이것이 베드로 신학의 핵심입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하늘의 그 기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여유 있게 당당하게 배짱 있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배워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다가오지만은 그 시련을 통해 더욱더 연단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짧은 이 소풍이, 인생이라고 하는 소풍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일평생 내가 배운 이 아름답고 또 단단한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